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짧으니까 같이 할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네, 저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그렇죠.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드라마 둘 중에 하나를 좋아하시거나 하는 분이 있어서 둘 다 싫어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혹은 영화 둘 다 너무 좋아해서 문제지. 그렇죠? 드라마, 영화, 기억에 남는 드라마 또 영화가 있으시죠? 네, 아멘까지는 아닌데요.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때 해피엔딩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새드 엔딩을 좋아하시나요? 해피엔딩. 해피엔딩이 있고 새드 엔딩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뭐 물론 간혹가다 이렇게 나는 새드 엔딩이 좋은데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마 조금 뭐 심각하면 조금 병원도 이제 좀 가보고 너무 새드 엔딩이 좋다, 나는 해피엔딩을 정말 못 봐주겠다, 이런 분들은 조금 뭔가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 해피엔딩 좋아하는데요. 실제로 그러나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이 결말도 중요하지만 해피엔딩 이런 결말도 중요하지만 이제 과정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아무 과정 없이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 드라마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이게 탁 그냥 해피엔딩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아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사람들의 이 관심, 시청률, 뭐 아니면 영화 같은 경우 관객수, 어떤 내용이 이게 관객수와 시청률을 이렇게 끌어당길까요? 밋밋한 거? 그것보다는 뭐 아주 자극적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자극적인데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온화해서 표현하면 드라마틱. 드라마틱한 뭔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 드라마나 영화가 이 시청률을 땡기고 또 관객수를 땡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금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봤던 제가 이걸로 설교도 한번 했었는데 우리 1000만이 넘었던 영화, 지금 우리 영화계에서는 2등을 찍은 영화 극한직업 아시죠? 극한직업의 영화가 참 영화가 이렇게 다이나믹한 내용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많이 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극한직업의 영화 내용이 원래는 형사인데 잠복 근무하다가 치킨집을 차렸어. 그런데 치킨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치킨집이 너무 잘 돼갖고 이게 지금 문제인 상황 뭐 이런 역할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영화가 치킨집이 너무 잘 되는 바람에 그대로 치킨집 형사 접고 치킨집 하면서 프랜차이즈 막 내면서 치킨집 잘 돼갖고 완전 엉망장자가 됐다 하더라. 이것도 해피엔딩이잖아요. 만약에 영화가 이렇게 끝났으면 이게 영화 누가 봤겠습니까? 이 1000만을 찍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냥 그대로 치킨집 했던 내용은 뭐 그냥 뭔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뭐 찝찝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더 해볼까요? 뭐 영화 최근에 이제 좀 흥행했던 영화 중에 아주 유명했던 영화가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시죠? 기생충 아주 뭐 그냥 작품성이 높은 아주 그냥 어떤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가 만약에
그 이제 어떤 큰 집에 자주 부잣집에 거기에 이제 이 한 가정이 있는데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들이 먼저 그 집에 학위를 속이고 그 과외 선생님으로 들어가. 그러다가 또 속여갖고 자기 누나를 갖다 자기 여동생인가요? 여동생을 갖다가 땡겨갖고 미술 선생님으로 과외 선생님으로 들여오고, 그다음 자기 엄마를 갖다가 그 원래 가정부를 모함해서 쫓아내고 가정부로 들여오고,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운전기사를 모함해가 내보내고 운전기사로 내보내고, 아무튼 이래갖고 온 가정이 서로 이제 관계 없는 것처럼 해갖고 이제 운전기사, 가정부, 그다음에 이제 딸의 과외 선생님, 아들의 미술 선생님 이러면서 그 들어와갖고 이렇게 사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이 마치 기생충과 같다 뭐 이런 해갖고 이제 기생충해하고 이 영화예요. 근데 만약에 이 영화가 진짜 안 들키고 계속 기생충 계속 생활, 거기서 계속 생활하고 또 하다 보면 영화 중간에 보면 그 밑에 지하에서 또 한 가정이 발견되잖아. 근데 그 가정과도 갈등이 없고 그 가정도 아이고 여기 사셨군요, 거기 사세요 하고 우리는 여기는 안 건드릴게요 하고 음식 계속 넣어주고 그 조화롭게 지내고, 밑에 지하에도 한 가정 지내고 위에도 한 가정 지내고. 만약에 영화가 이렇게 갔다면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이렇게 봤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영화가 그렇게 끝났으면은 안 봤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해피엔딩인데 그 주인공들 입장에서는 찝찝함을 감출 수가 없어. 게다가 뭐 그 정도 사이즈 되는 집에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집이 없는데 땅을 파보고 막 지하에 문이 없나 살피게 되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희 집에는 그런 숨을 공간이 없는데도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왔는데 집에 괜히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밋밋하게 가면은 안 되니까 아주 그냥 극적인 상황을 항상 연출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여자 주인공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죠. 어떻습니까? 비련의 여주인공. 그 억울한 일을 얼마나 당하는지 몰라. 그 여주인공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래. 그래갖고 막 누명을 막 써요. 있는 그대로 막. 그 좀 뭐 내가 안 그랬어요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말도 못해. 그냥 막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막 그래갖고 계속 누명을 쓰고 막 그래갖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고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때 남자 주인공 남주가 등장하는 거죠. 남주가 등장해갖고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러 해갖고 막 도와주고 막 하여튼 이래요. 그러니까 이 남주가 등장하는 이 극적인 한 타이밍을 위해서 그 앞에 계속 망하고 안 되고 막 누명 쓰고 막 이런 과정들이 계속 쌓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이건 너무한 거 아이가? 막 해도 너무한다. 이거 아무리 드라마지만 영화지만 이건 정말 너무한다 하면서 욕을 하면서도 우리는 거기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욕하면서 계속 시청률이 쭉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잘 풀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또 드라마, 영화의 시청률이 쭉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극적인 상황은 잘 만들었는데 결말이 새드 엔딩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결말 자체가 좀 모호하게 끝나면은 어떻습니까? 그거 역시 찝찝한 거예요. 상황은 잘 만들었는데 결과 마지막에 다 죽어버려. 그럼 막 찝찝함이 막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어떤 데는 오픈 결말이라고 해서 이제 그 결말 자체를 이제 그 관객들에게, 이걸 보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끝낼 수 있도록 툭 던져주는데 우리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끝내주지, 이렇게 끝내서 어떡하냐면서. 영화 옛날에 그 팽이 도는 거 뭐죠? 인셉션. 그 마지막에 팽이 딱 돌리면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안 가르쳐주고 끝나잖아요. 이제 아주 수준 높은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2번인가 3번 정도 봤는데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새드 엔딩으로 끝나거나 모호하게 끝난 것이 찝찝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라면, 우리의 인생이 한 편의 영화라면 나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극적인가요? 밋밋한가요? 이거 뭐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니까 남이 뭐라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니까. 여기에 내 인생은 좀 밋밋한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고요. 또 극적인 분들도 참 많습니다. 여기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 앉아 계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우리의 극적인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여기 앞에 나와서 한마디씩 얘기하면요 정말 오늘 안에 못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여러분들의 극적인 사연들을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요 정말 밋밋하게 살아왔습니다. 사실 제 인생은요 정말 밋밋했어요. 정말 밋밋했거든요. 뭐 없어요. 극적인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만나고 나서부터 아주 그냥 다이나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저는 정말 밋밋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만나고 딱 돌아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계속 다이나믹 이런 인생 살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왠지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었냐면요, 제 인생의 감독이 하나님으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감독으로 만들어진 한 편의 드라마 같고 또 영화 같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가지고 이 영화로 만든 내용들이 많죠.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에 소재로 쓰였던 그 인물 누굽니까? 모세. 모세의 삶 보십시오.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모릅니다. 모세의 삶. 제가 뭐 짤막하게 그냥 모세의 삶을 잠깐 여러분 다 알지만은 모세의 삶 우리 한번 회상해보자.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이 사람의 인생이. 보세요. 그때는 히브리인 모두가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히브리인의 반란과 예언자의 출현을 두려워하니 이집트 왕은 히브리 신생 남아, 그러니까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아기 모세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아기를 광주리에 담아 강물에 띄워버립니다. 이게 뭐죠? 요게벳의 노래. 드라마, 이게 드라마가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 이제 그 OST로 딱 하는 거예요. 드라마 이제 1편. 요게벳의 노래 하면서 이제 다 죽여라 명령하고 이제 강물에 띄워버리는 갈대상자 이러면서 우우우 하면서 아시죠? 그게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드라마가. 그래갖고 이제 해갖고 갈대상자를 쑥 들어가고, 근데 마침 이 갈대상자가 누구한테 발견되느냐? 그 당시 공주에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집트 공주에게. 이게 딱 발견돼갖고, 그래갖고 그걸 이제 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 원래 그 이제 그 왕자였던 람세스와 함께 이 건강한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을 하는 거죠. 어느 날 밤 모세는 그렇게 살아가다 끝나면 해피엔딩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모세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파티에서 선물 받은 미디안 처녀 십보라가 도망치는 그 뒤를 밟다가 자신의 친형제 미리암 아론과 마주칩니다. 거기서 미리암으로부터 자신의 출생과 성장의 비밀을 듣는 거예요. 우리 보통 웬만한 드라마는 성장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린 남매야. 이루어질 수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각중에 갑자기 자신의 출생의 비밀, 사실은 너는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고 사실은 너는 히브리인이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막 그 사실 속에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분은 이집트 이 왕자로 살고 있는데 저 바깥에는 나와 같은 민족이 막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괴리감, 갈등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이렇게 나아가다 히브리 노예가 학대받는 것을 보고, 원래는 노예가 학대받는 건 당연하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봐도 그냥 멍 때리고 봤는데, 그런데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게 된 이상, 자기와 같은 동족이 학대받는 걸 본 이상 그게 안 멈춰지는 거예요. 그 혈기가. 그래갖고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그 이제 이집트 그 맡은 감독을 죽여버린다고. 그래갖고 죽여버렸어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런 자신의 성장 배경과 또 예기치 못한 이 살인, 이것 때문에 이거를 이제 충격을 받고 모세는 왕궁을 떠나서 사막을 배회합니다. 사막을 배회하다가 아까 옛날에 따라갔던 그 미디안 처녀 십보라가 속한 유랑민을 만나죠.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 아름다운 그 십보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도 이게 괜찮잖아요. 여기서만 끝나도 십보라와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십보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던 모세는 우연히 양을 찾으러 나갔다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다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요. 그 계시는 바로 이집트인의 박해로부터 히브리인을 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와요. 모세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 백성들 다 내보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가 돌아오자 람세스는 막 자기랑 같이 자랐으니까 형제니까, 형제 같은 자니까 막 너무 반겼는데, 모세가 히브리인들 해방을 요구하자 갑자기 정색하면서 너 그러다가 혼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이제 모세가 아니 네가 혼날 걸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데 엄청납니다. 이거 10가지 재앙이 이거 드라마로 막 벌써 이 한 가지 한 가지 재앙만 해도 한 편 담아도 벌써 10부가 가요. 10부가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계속 흘러가요.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이집트인의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에 람세스의 아들도 목숨을 잃자 마침내 람세스는 항복. 그리고 모세스로 하여금 히브리인들 데리고 떠나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데려가라. 이러다 자기까지 죽게 됐으니까 데려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데려갔다 해서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끝나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을 막 이끌어 가는데 홍해에 다다를 무려 복수심에 불타는 람세스가 병사를 들고 띠그라게 하고 해갖고 저놈들 잡아라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홍해가 이렇게 열려요. 와, 이건 정말 일부러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내려 해도 이런 각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열리는 그 각색을 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감독이 하나님이시잖아. 스케일이 달라. 그러니까 그냥 홍해를 반틈 잘라갖고 그것도 아주 얼마나 디테일하신지 그 무대 연출을 하실 때 이 바닥을 갖다가 저기 물 젖어 있으면은 어떤 걸로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해요. 그거 밀물 썰물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럴까봐 바닥도 어떻게 했어? 아주 마른 바닥으로 갔다가 밀물 썰물이 갔는데 그게 마른 바닥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이건 밀물 썰물 현상이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바다가 반틈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마른 바닥 카페트를 쫙 깔아주신 거예요. 거기를 건너기 시작하는데 건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이집트 군사들은 전부 다 죽어버리고, 자 여기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면 끝나면 좋은데 이게 여기서 또 안 끝나네? 이게 완전히 이게 뭐라 이런 걸 대하 드라마라고 하나요? 아주 좀 장편, 좀 긴 거. 이게 아주 미니 시리즈 아니에요. 이거는 미니 시리즈 뭐 15부작, 16부작 하는 미니 시리즈가 아니고 16부작 미니 시리즈 했는데 주인공 살려달라고 떼써갖고 18부작 되고 그런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막 40부작, 60부작 이런 아주 그냥 대하 드라마예요. 여기서 안 끝나죠. 어떻게 끝납니까?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광야를 만나는 거예요. 광야를 만났는데 또 광야에 물이 있나 물 달라 하니까는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오네. 또 먹을 거 달라 하니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네. 이러면서 아주 그냥 그 광야를 또 보내게 되고 또 갔다가 그 올라가고 십계명 받아오고 그런데 또 호작질하고 있으니까 또 깨고 돌판 깨뜨려 부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받아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이 모세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감독으로 주연으로 살았던 모세라는 한 사람의 주연 계시네요. 갑자기 손을 번쩍 드시길래 왜 드시죠? 네, 유지현 집사님 감사합니다. 주연이시네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예요. 한 명만 더 볼까? 한 명만 더 봅시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만만치 않아요. 요셉 하나님 감독으로 주연으로 살았던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은 배다른 형제의 질투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꿈을 잘못 꾼 바람에 배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물에다 갖다 버려요. 마른 우물에 갖다 버려지고 이집트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지내요. 보디발 집에 종으로 지내다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투옥되죠. 그런데 투옥됐는데 감옥에서 빵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만나가 꿈을 회몽했다가 꿈 회몽에서 아주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집트 왕의 꿈도 해몽하고 그 왕의 신임을 얻어서 이집트 총리가 돼요. 그 이제 총리가 되어갖고 있는데 식량을 구하러 온 자기를 버렸던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아버지랑 형제랑 또 재회해갖고 또 행복하게 살아. 이런 내용들. 이게 아주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의 인생 하나하나를 봐도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몰라요. 그냥 형제들이랑 같이 지내다가 버려지고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총리 대표고 갑자기 이런 내용들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멋있는 성경 속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늘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역사의 주역입니다. 정말 그 시대의 역사의 주역이었던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두 사람씩 마주보세요. 이게 유행어잖아요, 요즘에. 두 사람씩 마주보세요. 두 사람씩 마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주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감독이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아도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감독이 하나님이 아니야. 감독이 하나님이 아닌데 인생이 드라마틱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극적인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무관한데 정말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끝은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예요. 엔딩이 어떻게 끝나느냐, 그리고 첫 번째 그 사이의 과정이 어떻게 지내갔느냐. 자, 엔딩만 무작정 해피엔딩으로 끝나도 이것도 뭐 그래도 배드 엔딩, 새드 엔딩보다 낫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밋밋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좀 그렇지만 찝찝한 게 없지 않아 남아있지만 여기가 아무리 극적이어도 정말 드라마틱해도 엔딩 자체가 새드 엔딩이고 배드 엔딩이면은 이게 아무리 극적인들 만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아까 전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극적인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극적인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아마 자기 인생 스토리가 나는 정말 평범하지 않은 스토리를 써내려왔다. 정말 내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아니 영화에서도 보지 못한 내 삶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영화 같은 과거의 삶의 감독이 누구였는지 한번 돌아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감독 아래에서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감독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고 감독이 내가 감독인지 사탄이 감독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드라마틱 인생을 사는 것과는 완전히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틱, 나 정말 내 인생 정말 쉽지 않은 삶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 감독이 아닌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끝은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삶 자체는 극적일 수 있으나 엔딩이 모호한 엔딩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엔딩이 모호한 엔딩도 아니고요. 그냥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배드 엔딩이고 새드 엔딩입니다. 역사의 주역이 되어 해피엔딩의 삶을 사는 길은 오직 온 세상의 감독이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캐스팅하셨어요. 아멘, 아멘. 주역은요, 주인공은요, 하나님인 감독으로 하는 그 영화 드라마의 그 주연은요, 연기 잘하는 자가 아니에요. 연기 잘하는 자를 주연으로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보면요, 모세나 요셉이나 보면요, 그들이 뭐 연기를 잘해서 쓰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누구를 주연으로 쓰시냐, 어떻게 하면 누구를 역사의 주역으로 쓰시냐면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척 연기하는 자를 절대 주연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연기 잘하는 자가 주연이죠. 연기를 잘하는 자가 주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연으로, 하나님 감독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는 자는 절대 주연이 될 수 없어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연기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감독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의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냥 연기 못해도 상관없어요. 또 어떻습니까? 집 나간 탕자, 역사의 주역, 주연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 나간 탕자,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돌아올 때. 돌아오면요, 주연이 될 수 있어요, 다시. 아멘, 아멘. 해피엔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 나간 탕자 출신이라도 다시 돌아왔다면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다가 다시 집을 나간다면 그건 주역이 못 되는 거예요.
이쯤에서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 역사의 주역으로 살고 싶습니까? 역사의 엑스트라로 살고 싶습니까? 주역이죠. 나는 그냥 적당히 살랍니다. 엑스트라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 꼭 우리 그 반대 이런 그 반항하고 싶은 욕구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욕구 때문에 나는 엑스트라도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영화를 싹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 영화가 끝나고 크레딧이 올라갈 때 주연 딱딱딱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저 밑에 내려가서 시체 253번 좋아요? 좋으면 그런 인생을 사시던가. 시체 253번으로 사세요. 예. 시체 253번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자기가 253번인지 자기도 몰라.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도 있단 말이에요. 시체 253번과 같은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시체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캐스팅하실 때는 와 정말 너 정말 일꾼이구나. 시체 53번 이렇게 부르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역사의 주역. 아멘 아멘.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를 캐스팅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조건에는 우리가 이전에 어떤 출신이었는지, 집 나간 탕자였든 아니든, 우리가 뭘 잘하든 못하든 역사의 주역으로 쓰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들을 안 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상관없다. 순종하는 자. 그런 의미에서 영생을 궁금해하던 그 부자 청년 있죠? 부자 청년,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도 주역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자신의 인생 감독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인생 감독되어 스스로 감독 겸 주연을 자기가 하겠다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역사의 주역이 안 되고 역사의 저 뒤편으로 성경 속에서 사라지고 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의 주역이 될 길이 열려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아멘 아멘.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분명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의문이 들 거예요. 분명 하나님 감독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그 중에 스테판 집사님 엔딩 봅시다. 어떻습니까? 엔딩이 어땠어요? 돌 맞아 죽으셨어요. 엔딩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감독으로 살았잖아요. 한평생 스테반 집사님. 그렇게 하나님 감독으로 복음 전하면서 몸 안 사리고 살았는데 그 스테반 집사님의 엔딩은 돌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해피엔딩이에요? 뭔가 슬프지 않아요? 그 돌 맞고 마지막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 스테반 집사님. 또 어부에서 사람 낚는 예수님의 1등 제자로 쓰임받았던 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의 엔딩 뭡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아니 한평생 예수님의 1등 제자 아니에요? 베드로 예수님의 1등 제자. 예수님의 1등 제자인데 그의 인생은 어부였는데 각중에 불러주셔갖고 아주 그냥 드라마틱한 인생 막 그래서 물 위도 걸어보고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의 엔딩은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니까요. 그의 엔딩이 해피 엔딩입니까? 어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감독으로 우리가 인생을 다 맡기고 하나님 감독으로 우리는 그 주연이 돼서 하루하루 살아갈 건데 그렇게 살아가면 해피 엔딩이라는데 그 엔딩이 돌맞는 거야. 그 엔딩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주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좋아요?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이것은 분명 새드 엔딩이고 배드 엔딩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피엔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한테 천국이 있기 때문에 돌 맞아 돌아가셨지만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끌려서 돌아가셨지만, 끌려 매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엔딩을 보고 아무도 새드 엔딩, 배드 엔딩이라고 하지 않고 해피 엔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만약에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우리의 소망이라면 베드로와 같은 삶,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삶이, 또 무엇보다 예수님과 같은 삶은 정말 좋지 못한 엔딩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부귀영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삶, 소망의 전부라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해피엔딩이에요.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냐고요.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 똑똑하잖아요. 우리 똑똑하니까 똑똑하게 한번 파헤쳐 봅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실제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게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 이 땅에서 말이에요. 병도 안 들어. 너무 잘 먹고 잘 살았네. 한 번도 돈 걱정한 적이 없어. 죽을 때도 병 안 들어. 자다가 죽었네. 호상이네. 완전 그냥 막 그렇게 한평생 살았는데 천국 못 갔어요. 이거 해피엔딩입니까? 이게 진짜 새드 엔딩이고, 이게 진짜 비참한 결말입니다. 정말 비참한 결말이에요. 오늘의 본문은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아멘. 바울이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골로새 교인들의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믿음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핵심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했어요. 소망으로 말미암은 게 뭘까요? 앞에 나오는 믿음과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에 보면은, 자, 믿음과 사랑이 그 다음 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소망으로 말미암았다고요? 믿음과 사랑.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소망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 소망 자체는 아니요 여기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소망이 어디로서 알게 되었냐면, 복음을 처음에 들을 때 이 소망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믿음과 사랑,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해결되죠. 아멘, 아멘.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천국 소망, 하늘 소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어디에 들었냐면 최초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 말씀을 들었냐면 바로 처음에 최초에 들었던 그 복음 안에 이 천국 소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 소망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소망 가운데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땅에 쌓아둔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든 거예요. 저 천국의 소망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천국의 소망을 들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던 소식을 들어서 그거에 감사하면서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머물러져 있었을 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부귀영화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우리의 소망이 다 머물러 있으면요, 아까 같이 하나님 감독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은 스데반 집사님, 베드로, 사도 베드로와 같은 죽음을 봤을 때 우리는 그걸 정말 기쁨으로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으니까 이 죽음이 어떻게 해피엔딩이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렇게 실제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어디서 주워 들은 게 많아갖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돌 맞아 죽을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평생 믿은 결과가 돌 맞아 죽은 거냐고, 하나님 평생 믿은 결과가 십자가에 걸려 죽는 거냐고. 우리가 그냥 들으면 그 말도 어느 정도 맞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엔딩을 보고도 해피엔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어디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고 있습니까? 하늘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 천국 소망, 하늘 소망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또 서로 지체들 간에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아가야만,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한 엔딩을 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땅에만 꽂혀 있으면 우리의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다른 거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이웃들, 셀가족들,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 그들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는 거예요. 소망이 땅에 있으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처럼 하늘에 쌓아둔 소망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사랑함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땅에 소망을 두면서 믿음 있는 척, 사랑하는 척,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엑스트라는 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연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독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엄청난 다른 삶을 인도합니다. 엄청나게 다른 삶.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감독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때 만나는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은 뭐예요? 비련의 여주인공. 지금 주인공이니까, 우리가 주역이니까 그 어려움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주역이니까 엑스트라는 그런 어려움 만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의 주역이니까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그런 극적인 어려움, 억울함, 누명을 쓰는 일들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 의지, 감독 되신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
이게 있으면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문제 만났네, 나 주인공 맞네, 이것만 잘 이겨내면, 감독 믿고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우리의 엔딩은 해피엔딩입니다. 엔딩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 불투명하고 두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 문제에 지지고 볶고 당장 내 앞길 바로 한 걸음 앞이 안 보여서 그렇지,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엔딩 마지막 걸음에는 이미 해피엔딩이란 말이에요. 이미 각본, 각색, 이거 원고 완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그 명단에 우리 이름 석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확신할 때, 이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지금 만난 문제와 어려움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히려 지금 만난 이 문제는 오히려 내 삶을 더 드라마틱하게, 내 삶 자체를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가셔서 간증을 쓰고 계시는구나,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그냥 우리가 우리 좋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맞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또 소망을 땅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감독으로 그 길 가면서도, 끝이 정해져 있는 그 행복한 길로 가면서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왜 나만 이렇지? 왜 난 이래? 이게 뭐야? 그런데 진짜 끝이 난다면 그 불평, 불만이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는요 완주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목표는 1등이 아니라 완주라고. 우리 완주해야 됩니다. 근데 끊임없이 불평, 불만으로 완주할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완주할 것입니까? 어차피 완주는 하고요,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해피엔딩이잖아요. 결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날마다 불평, 불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하다가 눈 떴는데 하나님 앞에 계신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감사로 끝을 알고 있잖아요. 감사로 그렇게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문제와 어려움을 돌파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반드시 그런 인생을 살아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제가 참 예전에 어렸을 때 좋아하던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배우면서 한번 찬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내 주님 계신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전부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고,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천국에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었다고 할때 다 하늘을 놓고 주님 하늘 소망 천국 소망 몸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기름 부어주셨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소서. 하늘의 소망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 천국에 하나님 소망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앞에 동자님 믿음과 하나님 염려와 두려움들, 하나님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 뜻을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원들어 주셨다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다고 나 같은다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셨다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다고, 주여 하나님 기름 부어주셨다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다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만날 때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에 걱정이 되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에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 같은 자도 역사의 주역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순종하며 하나님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떠나가며 천국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소망, 하늘의 산 소망 가운데 이름을 지켜 하늘의 산 소망 가운데 우리 사랑하고 변치 않는 말지되지 않는 사랑을 향하는 우리의 목전이 생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간격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모든 가운데 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역사의 주역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순종할 때에 우리를 역사의 주역으로 들어 쓰신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달려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결단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삶 가운데에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간증이 되는 삶, 쓰임받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고개를 들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늘 바라보며 천국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늘의 소망을 쌓으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넓은 품 안에 남기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의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